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꼭 매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묻어야지만 그래야 온전히 부활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지요. 화장을 해서 그 재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모아서 산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목사의 아들이랍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면서 정말로 험한 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를테면 사자에게 물려서 사지가 여기저기 뜯겨져서 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그분들은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도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부활을 못하기라도 하는가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 생각 그대로시라면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늘 고집하시겠지요. 절대로 화장은 안 된다고, 꼭 매장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부활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이렇듯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괜한 것 가지고 거리끼게 되는 것이 생겨납니다. 매장이든 화장이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이 이 선생님께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에 대해서는 바쳐진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낄 것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제인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심지어 이런 믿음은 그저 그 선생님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거리끼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기까지 하는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앞에서 참 불경한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진 이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비웃거나 배려해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죄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그들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잘못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만들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잘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억울하지 어떤 면에서는.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비록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을 느낀 자는 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형제로 하여금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도 없겠거니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래의 문제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잘 붙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또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괜히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다그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는데 우리가 뭘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찌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차라리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그 형제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그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